주신 말씀을 통해서 증오에서 사랑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 이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정말 무엇인가 붙들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물에 빠졌는데도 이 붙잡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하루는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뜬금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질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난감한 질문에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답을 해요. 그야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지 하고 말합니다. 아내가 속으로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굴 건질 거야? 하니까 남편이 눈치가 없이 아들을 건져야지,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을 건져야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의 대답에 아내가 속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내가 점점 슬퍼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그만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난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도 난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 편, 자기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항상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졌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 좋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지요,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인가 물어보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립심을 길러서 수영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정말 어려웠을 때에 찾아갈 사람이 없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솔직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내하고 견뎌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갈수록 태산이다. 갈수록 태산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힘든 문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때가 많지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팀에서 부른 주님 여기 계시기에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데 이 가사에 보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 마음인 거예요. 겉옷을 입고 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그 모습.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깊은 바다가 있고 거친 파도가 불어오지만 주님 여기 계실 때에 반석 위를 걷게 되고 그 반석에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어려움과 문제,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소망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설득으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분명하게 맹세를 해요. 이 왕이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맹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악령에 시달려서 사울의 정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다윗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 앞에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찬양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었던 단창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이 놀래서 집으로 도망을 가죠.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든 시도가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이 잘 도망 다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무능해서 공격을 잘 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잘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울이 무능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과 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가장 먼저 친히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요. 친히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이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온갖 계략을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사울은 다윗을 결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해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섭리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이동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힘이 돼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은 만인보다 강하다. 이 속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인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악한 권세들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물질과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해결될 것도 꼬이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노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세상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게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보호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2024년도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지켜보아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의 자녀를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셨을까?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의 명성은 더 올라갔어요.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다윗의 능력은 날로 발전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학에도 나오잖아요. 힘든 어려운 역경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한번 어려움을 당해야 그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족을 통해서, 특히 요나단과 그의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울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옷을 벗겨버리는 이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극적으로 도망을 쳤어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더라.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도피를 해서 라마로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라엿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숙사라는 뜻이에요. 기숙사, 거주할 곳. 사무엘은 그곳에서 후학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마로 와요. 첫 번째 보니까 3번을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을 보낼 때마다 부하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전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것이 2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 전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사무엘과 다윗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과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인간적인 사무엘, 인간적인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24절 말씀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거는 그냥 유머예요. 유머.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으니까 사무엘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유머인 거죠. 비웃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을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받죠.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이 옷은 왕이 입는 왕복이죠. 그런데 그 옷을 벗은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마나옅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옷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권력과 힘, 재물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리사욕으로 그것을 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벗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라마나옅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라마나옅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라마나옅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 줘야 돼요. 또 라마나옅은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 악령이 씌어 있었던 사울조차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또한 라마나옅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뭐니 해도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라마나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라마나옅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가 라마나옅이 됨을 통해서 안전한 곳이 되고 회복이 있는 곳이 되고 쉼이 있는 안전한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더욱 평안하시고 든든히 서가시고 강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